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오늘 좀 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5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입니다. 설교를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딱 설교문을 한 편을 다 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잡수세요. 자,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니까 내 몸을 먹으세요. 내 피는 생명의 피니까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피가 참된 음료니까 내 피를 마시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해를 안 해요. 우리는 그걸 영접이래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수군수군거리다가 예수님 다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구나. 오늘 이 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으로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니까 종교생활 복음만 탁 주면요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 전할 사명자들 많은데 이 사명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내시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번에 이거 체험해라고 내게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람 움직이자 일어나지 않죠.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한데 뭐 손가락 하나가요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딪힌 것도 아니고 묵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분 말로 인대가 늘어났대. 뭐 뜨끔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월요일날 다 있다가요 내가 현장 한 주간 동안 바쁜데 예방 차원에서 빨리 가서 침 맞아야 되겠다 가지고 침 맞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4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40분 지금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님 말고 다른 한의사를 붙여주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병원이라도 누가 침나에 따라 그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의사가 두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침을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물리 치료받고 그때부터 더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이 잔을 못 들겠더라. 이 잔을 못 들어.
나중에 내가 딱 내려가지고 농공에 갔는데 농공에 젊은 부부들이서 테니스를 탁 이렇게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나 저 테니스 채 앞으로 잡겠나 싶고 답니까? 내리다가 병신 되는 거 아닌가? 이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봤으면 우리 아내가 웃자고 사더라고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손을 해보시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내일 한번 더 가봐야지 하고요. 통증 클리닉 갔더니 또 이 통증 클리닉 원장이 이틀 동안 다른 타지에 또 강의를 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저 연쇄 통증 그 잘 본다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또 갔다 하니까 저기에 또 갔더니 마침 어제 그 여자 말고요. 이게 남자 다 오시더니 전에 제가 그 치료받기도 알거든요. 오시더니 환자가 왜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첫날은 아무것도 안 물어봐. 내가 여기 앞에 바로 팍 잡는데 내가 의사 손가락 탁 들었다니까. 따라하거든. 자기도 놀랐을 거야. 내가 이따가 요쪽 손으로요. 내 눌린 그 여자 한의사 손을 손가락 잡고 뗐다니까 이게 아파갖고. 무거운 거 든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약간 손가락 방향을 좀 잘못했는데 뭐 뜨끔거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침을 이쪽에 놔주대요. 우리 하더라도 이쪽이요. 할렐루야 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보세요. 사람 순간입니다. 뭐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순간 인대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원인을 아니까 바로 이렇게 침을 놔주니까요. 오늘 시간 오늘까지 갈까 하다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안 가도 되게 저녁에 정상됐습니다. 이제. 오늘 힘쓰시오. 나 파랑아 병신 되면 앞으로 여러분 좋지. 이제 못 쓰고 이제 이거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쓸 거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계속 안 나와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있으면요. 성도들 걱정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집중을 못해 말씀에 목사님 손가락 어떻게 할까? 이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는 내 늘어난 인대도 치유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한의사를 통해서 저를 낳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요 딱 이 고백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음 말고 율법 또 신비 사회운동 종교운동에다가 집을 짓던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지만 복음 위에 세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갈수록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예서를 주노라.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씩만 더 해도요 확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 가장 짧은 신앙 고백, 사람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 베드로가 제일 처음 고백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걸 5초 구원의 길 한답니까? 그죠? 구원받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고백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백문일답 맞습니까? 이번 주에 그 찬양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 몇 가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 뛰듭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상하게요. 대학 때 SPC를 우리 바로 옆에 방이 CCC인데 난 김유근 지금 저 유튜브가 있다든지 테이프가 그때 없었어요. 난 그래 대학 때 김중건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부분 들었다니까요. 또 어떤 찬양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드려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그 뭐냐, 마지막 때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성시화 운동을 했거든요. 성시화. 우리는 성업화 운동, 장영업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들자. 성시화 운동. 참 요즘 안타깝죠. 그런 큰 인물이 안 나와 지금. 큰 인물이 안 나와요. 전체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복음 운동하게 하는 큰 인물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죠? 조영기 목사님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어. 서재 문 열다가 문에 머리 부딪혀가 있답니까? 누워있다 돌아가셨어요. 롤렐루야입니다. 문 저것도 잘 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에 어떻게 탁 부딪혔대요. 80 중반에. 그래가지고 그 충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돌아가셨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번 만병통치약 나왔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예. 나 오늘 걱정돼가지고 김인분 권사님께 전했더니 빨빨하네 보니까. 내보고 오히려 목사님 더운데 좀 많이 돌아다니지 마이소. 오늘 저녁에 갈게요. 나 그래 맥주주일 안 와서 미워서 내가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다가오는 주일날 헌금하세요. 맥주 감사 헌금.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체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대? 저 짝에 가면 또 없어요. 이 짝에 막 예수님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왜? 얻어먹었거든. 그쵸? 예수님하고 있으면 배고프다 안 고프다? 안 고프거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찾은 이유는 뭐랍니까? 맨 처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체만 무리의 신앙은 어땠냐? 무리의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찾아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거예요. 네. 육신적인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네. 여러분들 진짜 교회에서는 자기 어떤 배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자기 이익, 교회를 이용하는 육신적인 복만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인. 예. 무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기복적인 신앙, 기복, 복을 비는 신앙인들이다. 예. 그래서 딱 자기 이익을 위해. 왜? 예수님 따라다니까 뭐 노거든요. 우리 코로나 참 잘 왔죠. 우리 코로나 오면서 우리 본부도요, 다이어트 했어요. 나 옛날에 유 목사님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유광수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유광수 목사님 먹여 살리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 이해되십니까? 교육자가 100가정이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먹여 살리는, 미안하면 먹여 살리는 하지만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거기는 부교육자가 100가정이 넘어. 그리고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있잖아요. 간사, 뭐 찬양 인도자까지, 또 세계 랩런트 대한민국 스태프들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아이고, 유 목사님 식소를 참 많이 거느리고 다닌다. 저 다음에 저거 유 목사님 돌아가시면 저 사람 다 어디서 얻어먹을까? 그런 가운데 있답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싹 다 정리됐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간단합니다. 집회가요. 우리 키 큰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바로 용사 봅니다. 중간에 옛날에 뭐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안 나오고 깨끗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집회로 바뀌었어요. 왜냐? 진짜 미안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믿었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가지고 우우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자죠.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지르고 다니까 나중에 돌 던진다니까 예수님께요. 무리의 신앙. 여러분, 무리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처음 나오잖아요.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서도 예수 안 계시고, 무리는 자꾸 예수님 찾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 이제 누가 나오냐니까요.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예. 또 유대인들은요, 주특기가 뭐냐? 수근수근이다. 수근수근. 이수근 다 알고 있답니까? 수근. 오죽해서 예수님이, 저도 그 교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수근수근이 싫어합니다. 너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뭐 수근거리기 뭐해서 우리 교회는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죠. 그죠? 예. 목사님 배 나왔다더라. 수근거리지 말라니까. 예. 자, 보세요. 41절 보세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근거렸다. 43절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예. 이게 뭐 좋은 이야기로 수근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좀 불신앙적으로. 여호와는 이 유대인들이요, 착각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착각했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신이지 이방인의 신은 아니다. 이거 뭐랍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 잘못된 그리스도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똑똑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뭘 몰랐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은 구원 안 받아도 돼.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하고 안 맞죠, 그죠? 세 번째로는 완전 그들을 속여온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무지했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면 그죠? 오늘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듣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그죠? 자, 봅시다. 60절. 예수님이 긴 설교를 했어요. 그럼 제자들 반응 봅시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뭐라고요? 말씀이 어렵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내가 영어로 전합니까? 히브리어로 전합니까? 헬라어로 전합니까? 오직 한국어로만 전하는데,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전하는데,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목사님 말씀 참 어렵다. 불신앙이라 그게요. 말씀이 어렵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 나라 언어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말씀 어렵다. 말씀 키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구약에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나. 만나를 먹고 안 죽을지 않느냐?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 이 영접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걸 못 알아듣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이것도 수군이구나. 수군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꾸 말씀이 걸려요. 목사님 또 내들으라고. 그럼 말씀이 걸림돌 되면 됩니까? 말씀이 걸리시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얹혀서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목사님 또 내들으라 하는 이야기라. 그게 걸린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할 뿐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신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 쫓아줘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인지 압니까? 보세요. 66절 보세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다 떠나버려. 말씀 어렵다고 교회 다 떠나버려. 못 깨달으면 그거라도 근성이라도 있어야지. 너가 말씀을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어렵다. 그냥 다른데 쉬운데 가서 듣자. 그래서 옮겨버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무리들은 육신적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희신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일 하라고 교회 앞마당에 파라기도 파야 되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뭐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의 독생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세 가지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복음 성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여러분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내어 주신 생명의 떡. 떡은 잡수시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먹으면서 육신적으로 안 죽었지만 신약에는 너희가 방금 먹었던 그 오병이에요. 그 보리떡 말고 나를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얻는다. 그 떡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 그렇게 하겠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저 뒤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 오늘 말씀이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예수님 우리 보고 식인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예. 55절 맞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 그래서 56절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쉽게 말하면 이게 가장 우리 좋은 표현은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것들 식인종이다 해가지고 있답니까? 핍박당했답니다. 성찬식이잖아. 성찬식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제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 그래서 로마 나라가 초대교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있는 모든 여름 행사의 방향이 초청입니다. 새생명 초청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만났어요. 여름 행사. 한 분이 선교 갔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또 한 분, 저는 또 이제 여름 행사 좀 보고하고 한 분은 이번 8월 말에 필리핀 저 현장 가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차상모 목사님이 성전이 완공돼 가고 있는데 보고 내년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는 예비 캠프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 랩런트 캠프 들어보니까 전 랩런트 우리 초청장 줬잖아요. 지난주 200장 만들었는데 다 나가pis어. 혹시 들고서 가방에만 넣어놔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다이아 시험 다 치면 다 나눠줘야 되겠지? 오늘 민수 몇 장 들고 왔어? 5장, 3장 들고 왔대. 야, 이 나쁜 놈아. 근데 2장 더 줬습니다. 3장은 장령 친구, 2장은 현풍 친구에 주거라. 오늘 다인이도 줬다니까요. 2장 줬지? 5장 들고 왔대. 나쁜 놈이. 그냥 2장 더 줘갖고 네가 돌려도 다 돌려야 되는데 7장 돌려. 자, 이번 주 기대하시라. 이번 주는 초청장이 2탄 나옵니다. 이번 주에 초청장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거요. 우리 김충만 전도연이 고생해가지고 디자인하는 건데, 이번 또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더운 여름에 초청장을 만드는데, 우리보다 더 멋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요, 김나윤 성도가 들고 왔다라니까요. 창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난리 났습니다. 그죠? 농공에서 밤마다 청년들이 나눠주고 있답니까? 창원에서도 나눠주고, 누가 주더라면 받아온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야.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님 하나님 그 성경구절 딱 있고 있답니까? 제가 월요일날 탁 대구를 넘어가는데, 지하철 역마다 있답니까? 흰 옷 입은, 남학생 없어요. 여학생. 여학생들, 위에는 흰 옷, 밑에는 청바지예요. 3명이 한 팀, 또 2명이 한 팀 돼가지고,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티슈가 나눠주더라고요. 내가 난 또 선생님께 이제 저것도 죽지도 않고 또 여기서까지도 또 나눠주고 있네. 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씩씩거리며 운영했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딱 차 대갖고 잠시 나오는데 그것도 또 있다 보니까요. 그 내가 이불로 나도 하나 주소 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안심했습니다. 충성교회라. 할렐루야.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양성명 집사님 나오고 있는 충성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 세신 차원에서 내가 보니까 여대생들 같아요. 여대생들 지금 시간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물티슈, 교회 안내하는 전도지 물티슈를 줬는데 김문호 목사님 회개하세요. 우리 것보다 훨씬 좋더라 진짜. 내 방에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 물티슈는 5개 빼니까 없어. 딸랑 물티슈가 5장 들어있어. 5장. 어? 10장이에요. 싸다고 5개 들어있게 싸지. 쓸 게 없어. 저는요 도톰해가지고 받는 사람 기분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이 왜 이렇게 묵직하지 이거. 그래서 제가 견본 가져왔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 우리. 우리는 얇게 몇 개 뽑다 보니까 한 개 다 써버려. 어쨌든 초청. 초청장 주는데 이거 줬는데 주지도 줘도 못 줍니까 그죠? 우리 김진일 목사님 다 주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보라 커맨시 여러분 성경학교 와보라 전교인 수련회 와보라. 이분은 온 사람은 진짜 후회 안 할 겁니다. 내가 가본 환경 중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라. 세교에서 미니 올림픽 대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무가 살찌어가지고 출전기 1등 해야 되겠습니까? 줄다리기 하고 다 해야 돼 우리. 상품 많이 주고 또 참고로 렘넌트들은 첫날 저녁에 뭐 렘넌트 나이 비싸해가지고 꼭 렘넌트가 아니더라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발표 뭐 찬양을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시를 읽든지 그 어떤 나름 첫날 밤에 그 발표 시간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준비해서 팀으로 나오시면 그런 축복된 밤을 보내기로 서로 이야기됐어요. 자, 하나님의 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믿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죠? 믿는 자 속에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절하면요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몰라가지고 실패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은 결박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결박.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승계됐습니다. 천만 천사를 보내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랍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이 많아요. 예수 믿는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운동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하나님의 일을 주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썩어질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원토록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녀함께하는 게 출신의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외입니다. 이쪽에 3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말씀. 강단 말씀은 성취된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생겨집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불신자 만나 대해보세요. 믿음 뜨거도 다 까먹습니다. 뉴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지금 핵 폐기순가 뭔가 그죠? 그것 때문에 제일 이슈가 됐잖아요. 나는 또 어민들 불쌍해 죽겠어. 횟집 불쌍해 죽겠어. 옛날에 또 광우병 있다며 그죠? 텔레비전에 막 병든 쏘 팍 그래갖고 그쪽 계열 사람 어른 당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방류도 안 했는데요. 사람들이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혐오를 느끼니까 안 먹으니까 그쪽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그 자세히 봐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먹는 것입니다. 저희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7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아버지께서 다 적어놨답니다. 6장 37절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복음 전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항상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 시험도요. 은혜 받고 쳐야 됩니다. 그 실수를 안 해. 오늘 다인이가 재밌는 이야기 했다니까. 축구부가 자기보다 구글에 더 잘 칠 때 객관식. 축구부가 얼마나 은혜 받는데 잘 찍어 가야 됩니까? 객관식 3개밖에 안 들고 자기는 5개 들다네요. 그냥 은혜 받아야 된다, 그치? 자기는 순간 딱 헷갈려가지고 다른 걸 찍었는데, 객관식이 많이 틀렸고, 뭐, 스스로 많이 맞는데, 축구부는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잘 찍어가지고 축구부가 하나님 은혜로 교내 신문에 나오겠다, 그지? 전기 1등보다 더 국어 점수가 좋아진.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구나. 그걸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구나.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